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뜨겁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전도를 위해, 예배를 위해, 우리 영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야가 예수님의 시야가 되게 하시고 좁은 시야를 갖고 두려워 떨며 움츠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은혜를 주시되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지역 모든 사회에서 주의 복음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본문으로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안 읽었던 말씀, 중요한 걸 하나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엘서 2장 32절이거든요. 요엘 2장 32절 한번 성경요. 요엘 2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신학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어떤 거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랑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특별히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남겨진 자, 남은 자들. 그러니까 다 멸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자 된 교회가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남은 자 된 성도가 있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남은 자가 있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있고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곳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남은 자가 우리 희망의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다들 예배당 문 닫고 움츠러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남은 자 국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는 뭐냐면 너희 민족만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 사상을, 이 영적인 신학을 붙들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떨거지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선민의식만 갖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건 그 작은 민족을, 힘없는 민족을 택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음을 전하거라 하는 주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 지금 이 시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번도 희망의 교회도
주일 수요예배는 쉬지 않고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날도 모여서 또 기도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복음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요. 그 대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사셨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물결을 따라가셨어요? 안 따라가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세상의 문화와 물결과 대세를 자꾸 따라가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우리가 찬양했듯이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따르겠다는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정통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세를 따라간다고요. 근데 대세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대세가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예수님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끌려가시는 걸 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교회가 좀 좋을 때는 전도하고 예배하는 걸 막 맞다고 해다가 요새는 성도들도 예배하고 전도하는 걸 아유 교회가 요새 그러면 되냐고. 이 성도 맞아? 우리들도 요새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이면 안 되고 성경이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자꾸 대세를 따라간다고 뭐 모든 걸 다 온라인 예배로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름 휴가 막 가래요. 경제 활성화해야 된다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넓은 문 가는 거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들은 다 메뚜기 때 공격에 다 창문 닫고 있을 때 예배당도 멀리 할 때 요엘 선지자가 아니다. 이 메뚜기의 공격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러면 너희가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릴 것이다. 이게 기본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이게 기본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요엘 2장 32절에 의하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신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남은 자,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 안 해도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그 남은 예배자 한 명, 마지막 한국교회 누가 예배한 어느 교회가 남은 자로 예배하겠나 하면 우리 교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겠나 내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하겠나 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걸.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정부에서 그거 아직 취소 안 시켰죠. 뭐 수련회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근데 다행히 거기에 그건 없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합니다. 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난 그거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제 계속 전도했는데 매월 마지막 주 7월, 8월은 우리 희망의 교회가 지역 여기 고기동 여름 지역 선교를 해서 7월 마지막 주에는 물된동산교회 집중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된동산교회 성도 돼서 저도 물된동산교회 부목사 돼서 지난번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5년 동안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외로웠대요.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근데 희망의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우리 전도해 준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우리가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함께 그쪽 교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200개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200개. 여러분, 예전 같으면 우리 그랬죠. 200개 언제 전도해? 여러분, 200개요. 너무 금방 전도한다는 거 전도해보시면 알죠. 이렇게 조금 했어? 우리 물대동산교회랑 합쳐가지고 같이 전도하잖아요. 너무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꼭 전해줘야 될 사람한테 전해주려고요. 거기 뭐 상가나 부동산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상가 사장님에게, 그 다음에 또 주민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그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앞에 뭐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빌라 문이 열리기를. 그럼 거기 가서도 전도하고 뭐 문에라도 좀 걸어놓고.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
오늘도 비가 와서 이제 없죠? 여기 여름에는요, 정말 바글바글해요. 하여튼 주일날 끝나고 가는데, 여기서 여기 빠져나가는데 막 한 40분이 막 걸려요, 막. 그러면 여기서 부흥회 하면서 가는 거예요, 혼자.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뭐. 오늘은 비가 오니라고 차가 많이 도로에서 막혔지만, 이 고기동 지역이 그런 곳이라고요. 여긴 여름 되면요, 물고기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200개? 나중에는 500개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받는 사람은 축복이다. 이 마스크랑 물티슈를 우리가 준비를 했고 전도지를 주보의 전도 뭐 복음도 다 있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 주보를 물된동산 교회 거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훈련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된동산 교회입니다. 희망의 교회는 하면 안 돼요. 이번 주는. 우리가 저기 지역 선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교회 그러면 물된동산 교회라고 하고 줘야 돼요. 물된동산 교회라고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8월 달에는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된동산 교회가 한 주 더 해달라고 그러면 한 주 더 할 수도 있고요. 7, 8월은 여름 지역 선교를 해서요. 아무도 전도 안 할 때, 요새 아무도 선교 안 할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남은 자. 그거예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필요해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불씨는요, 여러분 불은요, 불이 커야지 타요? 작아도 타요? 작아도 타요. 이게 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 돼요. 성령의 불은요, 작은 것만 하나 붙어도요, 확 타요. 그래서 지금 구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엘리야 선지자한테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잖아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내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라는 욕심이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 때가 훨씬 더 악해요. 더 악하고 음란하고 복음 전하기 힘든 세대 속에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남들 다 못한다고 해도 내가 남은 자 돼서 내가 그 불씨가 돼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의 충만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도 이럴 때일수록 뭐가 더 필요하냐? 우리 주제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보고 있어요. 가정. 그래서 요엘 2장 28절 중심으로 해서 가정 보고 있어요. 요엘 2장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엘 2장 28절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왜 이게 반복적으로 아주 지겹도록 보냐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다 보니까 가정이 성령 충만해져요. 악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오잖아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는 게 열매가 나타나요. 세 번째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면 뭐예요?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절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당연히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안 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온갖 나쁜 건 다 맺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배만 잘 드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요. 다른 게 부족해도 그걸로 인하여서 가정이 정말 은혜로 넘쳐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저는 살찐 소 스테이크 써는 게 좋아요. 한번 그렇게 해봐요, 한번. 살찐 소 스테이크 맨날 썰면서 맨날 미워하면 살아봐요. 지옥이에요, 지옥. 스테이크 안 먹어도, A 플러스 3개짜리 안 먹어도, 한우 안 먹어도, 그냥 계란 후라이만 하나 먹어도, 뭐 계란 후라이도 없어서 채소를 먹으면서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스테이크 먹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계속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에서 온갖 축복이 다 부어져요. 이건 뭐 제가 저희 집 얘기니까 좀 하기 민망하지만, 오늘 저희 아내가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이제 아침에 여기 출근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나를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부족하대요. 아니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이 가정의 모든 어려움은 다 가장인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근데 우리 큰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아이가 5학년이거든요. 방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너 왜 가냐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뭔가. 근데 이건 일상적인 부부 모습 아니에요? 그죠? 부부가 포옹하는 얘기 정도는 내가 이상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늘 은혜를 받으면 내 부족함이 보여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오시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내 부족함,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한 거구나. 이 교회도, 예를 들어서 희망교회도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 설경 목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이 그게 어떤 원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여기서 왔든 어쨌든 담임 목사인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그렇다면 스테이크 썰면서 싸우면서 포크 던지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했나요? 칼은 던지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 헛된 걸 너무 많이 구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구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발 코로나 없애달라는 기도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물론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모든 기도 제목이 거기만 가 있어. 제발 좀 전도 다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좀 하세요. 뭐 기도만 하고 안 해. 제발 예배도 다시 드리게 해달라고 하세요. 당신이 남은 자가 돼서 나와서 예배당 나오라고요. 찬양 침친다고 찬양하지 말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는. 좀 하세요. 나도 오늘 마스크 쓰면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 침 튀지 않게, 그래서 코만 내놓고 했어요. 너무 막 숨쉬기 힘들어서. 코만 내놓고 입은 마스크 막고서 막 찬양을 했잖아요. 정말 마스크 없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았어요. 분명히 다른 데서는 노래도 하고 막 할 텐데. 가수들은 왜, 우리나라 케이팝 애들은 왜 마스크 안 쓰고 나와서 하지? 왜 TV에서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왜 거리두기 안 하고 거기서 막 얘기하지? 옆에서 아나운서들, MC들? 왜 그러죠? TV는 왜 마스크 안 쓰고 하죠? 거기서부터 다 해야 되는 거냐? 왜 드라마에서는 연기자들이 마스크 안 쓰고 촬영을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이야기를 이렇게 순종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예배도 주일도 딱 한 번만 드리라. 큰 교회들은 1, 2, 3, 4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일부 예배로 제한 한번 들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겠어. 시간도 딱 정해줘요. 주일 예배도 딱 11시 예배로 제한. 그러면 들을 거예요, 그걸? 그걸 들어야 돼요?
다니엘이 총리였잖아요. 총리였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기도하면 안 된다. 예배하면 안 된다 했는데 다니엘이 들었어요? 그 정치인이었는데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야, 난 너 교회 나가는 거 싫다. 나 계속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너도 절에 다녀라. 그걸 듣는 게 효자냐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를 빼면요, 맹목적인 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빼면 맹목적인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안에서 있는 거, 성령 충만한 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이 되는 거야, 분별이. 그 다음에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이거 여러분 선택해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둘 중에 뭘 할래요? 그러니까 가산이 적을 정도는 자기 집도 없고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 겨우 그냥 스테이크는 못 썰어요.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 근데 여호와를 경외해, 성령 충만해. 서로가 그래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넘쳐나는 가정. 근데 크게 부해요. 어느 정도 부하냐? 아주 그냥 큰 얘기를 할게요.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님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나요? 한데 번뇌해요. 너무 번뇌해. 어느 정도냐? 집에 들어가면 큰 집인데 1시간도 있기가 힘들어. 그런 집들 있지 않나요? 어느 걸 택할래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기도 제목 자체가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가산이 좀 적어도 소고기 못 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것,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뭔가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난 희망의 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희망의 교회는 여기가 지금 3년 계약이 돼 있거든요. 3년,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운영위에서는 기도하면서 제가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 가지고 좀 더 나누긴 할 거예요. 우리 3년 동안 여기서 건축 안 할 거예요. 다 흘려보낼 거예요. 해외 선교로, 국내 선교로, 복음 전하면서. 그럼 나중에 3년 됐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섬기면 이번 주 이제 여기 물된 동산교회 섬기기로 했잖아요. 제 거룩한 비전 중에 하나가 여기 교회들 한 교회 말고 모든 교회를 놓고선 그렇게 다 전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격월로 예를 들어서 한 달은 우리 전도하면은 그 다음 전도 때는 다른 교회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1월 달은 우리 매월 마지막 달 나가잖아요. 희망교회 전도하는 거, 희망교회. 2월 달은 다른 교회, 한 교회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 교회까지 몇 교회예요? 8교회니까 1년에 뭐 한 2차례 정도씩은 그 교회를 놓고 이렇게 전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전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뭐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 더 해도 좋고.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더 도울 수 있으면 더 돕겠고. 그러니까 3년 그 이후에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할 거예요. 물론 그게 건축건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는 3년 동안,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은 나중에 할게요. 말씀을 가지고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은 있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서 레위기 19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거기다가 심어도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농사 짓고 열매를 얻었다고 니들이 먹지 말래요. 왜요? 이유가 뭐냐면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과 구별되게 할례를 받아요. 너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교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줄 기간이 3년이라는 거야. 3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다른 교회 섬기고 또 해외 선교하고 지역의 주민들은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저기는 교회구나. 저 사람들은 성도들이구나.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여기 뭐 저기 집사님 한 분이 여기 저기 윙 풀이 너무 잘 자라요. 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차를 대시는데 여기 잠깐 차를 대도 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게요? 어디 차를 대냐고 했을까요? 대시라고. 물론이죠. 대시라고. 차를 대시라고. 또 하여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라도 하나 대접해야 돼요. 여기 냉장고에 가면 비타오백 있으니까 꺼내다가 대접하고 미리 한 20-30개는 여기 전도용품도 놔둬요. 오면은 드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저기는 딱 자기들만의 리그로 저기 위에 혼자서 높이 쌓는 교회구나라고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때 떡을 나눠드렸잖아요. 이 지역에 나눠드렸는데 빼먹은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통 관심 없을 줄 알죠. 교회 안 다니니까. 아셨어요. 지난주에는 저 떡을 나눠줬다고 해서 권사님께서 그 다음 주에 떡을 해가지고 떡을 갖다 드린 거예요. 빼먹지 말고 드립시다. 할렐루야.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가 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게 나중에 구별되어져서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갖게 하시는데 그 지역에 심겨지는데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난 1년이면 될 줄 알았어요. 성경 보니까 3년이래.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럼 보통 내가 먹고 싶죠. 3년 동안 다 보내래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 두 종류 반응이 있고요. 그렇게 해줘도 강팍한 사람들은 저 바보들 아니야? 지들이 안 먹고 해줘. 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해도 욕먹는 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고 싶어야 하기 싫어요. 해도 욕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줬는데 욕먹으면 하고 싶어야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그래도 하래요. 할렐루야. 왜냐면 또 반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도와줄 때 궁금해해요.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처음에는 한번 귀찮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돕잖아요. 계속 섬기잖아요. 지난번에 오늘 이제 우리 교회들 인사드리고 할 때도 처음에는 한번 가면은 하다가 또 가면은 귀찮아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가방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귀찮아해도 또 달라고 더 달라고 필요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면 되게 또 여러 번 이렇게 하면은 저게 진심이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그게 그냥 이벤트인데 3년을 해보자고 그래. 3년을 해보면 진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 3년 뒤에는 난 몰라요. 목사님 물으면 어떻게?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 좋더라고요. 그 찬양 알아요? 옛날 찬양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삽시다. 몰라요. 사실 1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보통 그런데요. 개척교회들은 거리두기 하기도 어렵잖아요. 좁은 데서 몇 명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도 우리는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도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 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개척교회 정신은 가져야 돼요. 근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정신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약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울증 걸리면 잘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울증이 걸리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울증 걸려 있으면요 너무 편해요. 그게 뭐냐면 병에 걸린 거에 2차적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아프면 내가 아파가지고 나 우울증이야 그러면 뭐를 시키려고 하는데 안 시켜요. 사람들이. 저 사람 우울증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학습해요. 내가 우울증이니까 아무도 나를 힘든 거 안 시키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아야 되는데 날 이유가 없어. 왜? 우울증 걸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편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심리적 질병 걸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10년씩 20년씩 살아가요. 그거 사탄 마귀가 사실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떨쳐내십시오. 할렐루야.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도 예수님이 탁 귀신들 내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따라오지 말고
원래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는데 나 따라오지 말고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어요. 내가 약하다, 나는 개척교회다, 뭐 나는 없다 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뭐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심리적인 약간의, 근데 나중에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계속 돈만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개척교회 그렇게 안 할래요. 우리 없더라도 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전도 때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선교 하잖아요. 뭐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 더 많이 와서 해야 돼. 우리 교회 할 때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할 땐 안 와도 지금 선교하고 다른 교회 전도할 땐 더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 안 하겠다는 사람 끌고 와서 해야 돼.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 훨씬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복음 전하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복음 전도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래요. 그런 양식을 잘 먹으면 더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개척교회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근데 나는 비록 연약하고 바울처럼, 바울이 얼마나 질병도 많았어요. 근데 바울을 환자로 불렀어요, 사도로 불렀어요? 여러분, 바울보다 더 환자예요? 고쳐지지도 않는 환자예요. 그걸 이 사람은 병을 못 고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 받으면 마음이 상할 텐데 바울은 아멘! 내 약한 데서 더 능력이 나타난다, 주의 영광 더 드러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사도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 자꾸 나한테 환자 네이밍을 붙이면 나는 떼버리세요. 우울증, 무슨 암 환자, 김동호 목사님 알죠? 김동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선 혼자서, 그분은 정말 이제 그 암 환자시잖아요. 근데도 그냥 열심히 말씀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그거 다 듣고 하잖아요. 그분은 뭘로 사는 거예요? 암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 사는 거예요. 암을 가지고 있지만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 사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뭐가 이렇게 있다가 뭐 하나가 딱 어려움이 오면, 교회도 지금이 교회가 아니라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공동체, 이렇게 정체성이 다 이상한 네이밍을 붙여서 다 완전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거 띄세요. 할렐루야. 스스로 붙여놓은 딱지 띄시고, 남들이 붙여놓은 딱지 띄시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세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여러분 주님의 택하신 자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교회잖아요. 나는 교회가 2개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아니고, 전도 안 하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2개를 하려고.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벌금 맞으면 어떻게, 우리 전도하다 벌금 맞으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핍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짓 하다가 돈을 내거나, 혹은 실수해서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과속해서, 그거는 내 잘못이죠. 그것까지 주님 내가 의로운 핍박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는 건 핍박이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면 핍박을 피하라고 그래요, 당하라고 그래요? 난 물어봅시다. 주위에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피하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 뭐예요? 핍박을 당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핍박을 당해보지 언제 당하냐고요. 핍박도 좀 당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남은 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좀 때로는 강권할 필요도 있어요. 혼자서 지금 나는 3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교회를 못 갔어요. 이제쯤에는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쟁이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온라인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못 드리잖아요. 못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당 데려나오고, 야, 우리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또 전도 폭발했다며. 그거 써먹어야지. 그러게, 전도 폭발을 왜 했나 모르겠어. 우리 전도한다. 이번 주에 전도하는데. 희망교회 전도해? 아니, 우리 교회 전도 안 하고 다른 교회 선교해. 아니, 이 시국에? 그래, 이 시국에 해. 그러면 그래서 너 전도 폭발한 거 써먹어 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좀 강권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5장 24절. 잠언 25장 24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없이 여기는 남자도 똑같아요. 여인만 하면 안 되고 저는 남자니까 다투는 남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읽어야 되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다투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배우자는 좋은 배우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배우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해요? 같이 살라고. 근데 같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성경에 나오네요. 잠언 25장 24절. 근데 왜 그래요? 집이 안 커서?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마음이 안 편해요. 왜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원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나 혼자 산다. 요새 나 혼자 사는 저기들 많죠. 젊은이들도 많고 뭐 나이 들었는데도. 그래서 나이 들었는데도 엄마 옆에 붙어 있는 걸 미운 우리 새끼.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 되고 이놈 새끼 좀 나가서 결혼이라도 하고 가지. 이거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혼자 사는 게 맞아요. 더불어 같이 사는 게 더 행복해요. 같이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지으신 다음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좋다 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같이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같이 사는 게 언제까지 행복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같이 사는 게 행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 어디서부터 와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은 성령 충만해서 함께 사는 게 기뻐요. 근데 가끔 가정에 보면 중요한 얘기 할게요. 중독 걸린 가족들이 있어요. 중독. 남편 같은 경우는 술 중독, 자녀들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 또 아내들 같은 경우는 쇼핑 중독. 쇼핑도 중독이에요. 쇼핑 중독. 나중에 막 가방 살 때만 기분 좋아. 그리고 가방 딱 사놓고 나서 몇 번 메고 나서는 또 다른 거 막 하는 거예요. 그 중독이에요, 중독. 근데 왜 중독에 빠지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속이 공허해서 그래요. 속이 공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존재냐면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얘기했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거 어떤 걸로도 못 채워요. 근데 아무리 어떤 게 부족해도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로 중독이 안 빠져요. 근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가요. 왜 나갈까요? 요거. 다투는 부모님과 함께 사느니 친구들과 나가서 노숙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최고의 선물 줄 수 있는 거 뭐냐? 생일날 뭐 큰 거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해야 돼요. 적어도 싸우지는 말아야 돼. 화목하지 못해도 싸우지는 말아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에 빠지냐? 그러니까 어디 빠지냐면 저거 보기 싫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좋게 빠지면은요 책상에서 책만 봐.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공부 잘하는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착하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근데 걔는 좋게 빠진 거야. 책으로. 근데 그게 싫으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모니터만 쳐다보고 핸드폰 보면서 게임에 빠지는 거야. 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니면 아예 집을 나가버리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갖잖아요. 그럼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우리 20, 30년 집사 권사로 살았는데 가정이 이렇게 된 거 뭐예요? 정확히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목사인데 목회자 가정이 개판이다. 그 목사인데 회개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까지는 이제 하고 마칠게요. 너분 정도. 그러면 여러분 이제 희망을 드리려고요. 그러면 성경에 여러분이 한번 그냥 지금 딱 30초 동안 떠올려봐요. 성경에서 너무나 성령 충만한 가정 딱 떠올려봐요. 제가 이거 설교 좀 떠올려봤거든요. 별로 없어요. 다윗?
생각하기도 싫어.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정은 정말 엄청난 정말 힘든 가정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나올 정도로. 그럼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정도 막. 근데 성경에서 내가 발견했어요. 그런 가정을. 온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한 가정.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31장에 나오는 어떤 가정이에요. 이름은 안 나와요.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온 아내이자 어머니,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아버지, 이 가정에서는 믿음의 한 여인, 성령 충만한 한 여인이, 그 어머니와 아내 된 한 여인이 그 남편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가 먼저 나와요.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는데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볼 때 아내를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뭐든 봐도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남편을 보면은 핸드폰 내놔봐. 오늘 또 누구랑 문자했어. 이게 얼마나 이게 지옥이에요. 그 아내는. 근데 믿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을 믿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살아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 하나 드리는 게,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건 숙제예요. 아들, 딸 있으면 꼭 가서 너 지금부터 배우자 기도 시작해라. 엄마, 내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해야 돼요? 당연하지. 중고등학생 정도면요, 요새 초등학생도 남친 여친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해야 돼요. 적어도 배우자 기도.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자 기도 했어요. 우리 아내 물어보니까 우리 아내도 중학교 때인가부터 했대요. 배우자 기도를. 대학교 때 어른 돼서는 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기숙사에서 수업 끝나면 기숙사생이 아니었는데 기숙사 기도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기도실에 가서 2시간씩 이제 기도하고 올 때 배우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부부 생활 못한 분들이 있으면 자녀들 대물림 해주고 싶은 분 없죠? 3대를 봐요. 오늘 이게 성령 충만하면 3대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가 볼 땐 너무 좋았나 아닌가 보세요. 그리고 내 세대 보세요. 내가 딱 엄마 아빠로서 부부로서 어떻게 자녀들한테 영적인 유산 물려줬나. 그렇게 서로 성령 충만해서 사랑, 일학, 화평 안 넘쳐났다면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고, 자녀들은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거 끊어내려면 자녀들한테 꼭 배우자 기도 시키세요. 제발 자녀들한테, 특히 딸들이라면 그 남편감 좋은 회사 다니고 이딴 거 보지 말라고. 하여튼 신앙 잘 보라고. 내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아요. 되게 믿음 좋은 청년회당 출신의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려고 보면은 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좀 잘났어. 세상 볼 때 잘난 남편감, 아내감 얻어요. 하여튼 내가 불을 보듯 뻔해요. 요런 곧 있다가 잠언 25장 24절이 나타났고요. 다투는 남편과 아내와 큰 집에서 사는 게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이건 숙제예요. 오늘 하세요. 배우자 기도 시키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물어보세요. 야, 너 혹시 배우자 어떤 사람 만나고 싶냐? 그러면, 적어도 요런 정도는 되고 리스트 있고 그렇게 쫙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정리를 해주세요. 그게 아니다. 이 말씀 오늘 읽어주세요. 그대로. 잠언 15장 16절 17절, 잠언 25장 24절,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아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다. 그러면 진짜로 너 행복한 인생 살고 많은 생명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잠언 31장 28절에서 30절.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봐요. 읽어봐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 먼저 자식들이 일어나서 어머니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어머니 나 용돈 주셔서 감사할 게 아니라 어머니 나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 보고선 그렇게 또 어머니의 기도로 말씀 양육으로 내가 잘 자랐어요. 아 정말 저는 행운아예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어머니여서. 이런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런 칭찬 듣는 어머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또 칭찬해요. 아내를. 그냥 읽어볼게요. 잠언 31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자식들이 맨날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그래가지고 막 하는 그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보는 자식들과 남편이 아내한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걸 보는 자녀들 누가 행복하겠어요? 말해 뭐해. 자, 잠언 31장 30절 읽어봐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남편이 아내 보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칭찬할 때 잘해야 돼요. 뭐 이제 좀 젊었을 때 모르면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면서 한 50대, 60대 막 이제 가면서 당신 말에 20대 땐 참 예뻤는데 요 얘기는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야? 그럼 뭐 지금 뭐 성형하란 얘기야? 뭐 그게 아니라 당신은 20대 때도 이뻤지만 지금은 더 아름답다고. 에이 거짓말 마. 늙었지 뭐 주름도 많고 아니라고. 당신의 그 믿음 때문에 더 빛이 난다고. 그걸 지금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딸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남편감 얻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내의 신앙을 귀히 여겨줄 수 있는 남편. 그 남편 얻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들 가지고 있으면요. 아들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편의 신앙을 귀히 여겨줄 수 있는 아내. 당신이 맨날 그냥 돈도 제대로 못 벌어면서 맨날 그냥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나 하고 뭐 돼? 이런 아내 얻지 말고 당신의 신앙 어쩜 최고다고. 당신이 목사님보다 나아. 당신 목사하지 그랬어. 내 꿈이 사모였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귀히 여겨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여기는. 근데 그거를 자식들이 보고 자란 거예요. 최고의 모델이에요. 최고의 모델. 그러면 집 안 나가요. 중독 안 빠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대해서 좀 끝내세요. 할렐루야. 한번 다짐합시다. 따라해봐요. 내 대해서 끝내자. 여러분 다짐이에요. 여러분 대해서 만약 부부가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서 나도 그걸 배웠다. 그러면 우리 대해서 끝내자고요. 제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해서 끝내고 우리 자녀들 아들 딸 세대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자고요. 성령 충만한. 어떤 가정? 잠언 31장에 나온 이런 가정.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가서 꼭 자녀들에게 배우자 기도 시키세요. 이걸 한번 성령 충만한 가정 놓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물텐동산교회 이번 주일에 연합 섬김 전도 이왕이면 온 가족이 좀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전도하고 또 추수할 일꾼 부족하니까 추수할 일꾼 더 보내달라기도 하시고 물텐동산교회 박서진 목사님과 그 교회도 동참하고 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또 날씨도 좋게 또 만나야 될 영혼들 주님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